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시내기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룻의 효심과 신앙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시고기라고 하는 고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가 꽤 유명한데 이유는 새끼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 가시고기는 그 자기 아내죠. 그러니까 아내 고기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그 몸에서 끈끈한 액체를 내 가지고 알을 낳을 수 있는 둥지를 정성껏 만들어 준답니다. 그래서 엄마 고기가 알을 낳게 되는데,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엄마 고기가 알을 낳자마자 엄마 고기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아빠 고기와 이 어린 알들만, 새끼들만 남아있는 거죠. 아빠 고기는 알 주변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엄마는 떠났지만 그 남편인 아빠 고기는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알이 깨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새끼들이 일단 알에서 깨어나올 경우에 어린 새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알 주변에 많은 물고기와 벌레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빠 고기는 잠을 자지 않고 그 알을 지키면서 새끼들을 보호하다가 결국 그 아빠 가시 고기는 지쳐서 숨이 끊어진다고 그래요. 죽게 되는데 이 새끼들이 나오고 나서 이 철없는 새끼들은 결국 그 아빠 고기의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모른 채 아빠의 몸을 뜯어먹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새끼들이 자라면서 아빠 고기를 먹고 자라고, 그리고 아빠 고기는 결국 나중에는 가시만 남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를 때 그 고기를 가시고기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사실 뭐 작은 미물이죠. 고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굉장히 강조가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이제 숨을 거둘 때, 즉 숨을 거두기 직전에 부르는 이름이 거의 부모님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결혼을 했든 자녀가 있든 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특히 어머니 혹은 이제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머니죠. 그러니까 멀쩡히 잘 있다가도 다른 사람이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내 어머니 같은 그런, 내 어머니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결국에는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군에서도 저도 여러분 뭐 군생활 하실 때 아시겠지만 힘든 훈련을 할 때 부르게 하는 게 이제 어머니죠. 뭐 낙하산을 뛰어내린다든지 무슨 뭐 특별히 도피 탈출 훈련을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애인이나 어머니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어머니 이름을 많이 부르죠.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병사들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전사 직전에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요.
또 심지어는 사형수들이 죽기 직전에 부르짖는 이름이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또 애처롭게 여기는 이름이 어머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슴 사무치게 부르짖는 이름이 어머니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거스틴이 사실 훌륭한 바울 이후에 당대에 그 훌륭한 신학자지만 사실 그 사람이 날 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완전히 사고뭉치였죠. 그래서 결혼 전에 두 여자와 같이 살면서 16살에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어거스틴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사실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아들이 이와 같이 정말 늘 속을 썩이고 그 10대에 벌써 아이를 낳고 또 두 여인과 동거하고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아들을 미워하기보다 그 어머니 모니카는 밤낮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의 기도를 알고 결국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어거스틴은 나중에 회개했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고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죠. 눈물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모니카라고 하는 분이 그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우리 어머니께, 아버지께 정말 지금 살아계시고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부모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시간마다 또 부모님과 또 대화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룻기서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바로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죠. 이 룻기서의 그 배경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 시대죠. 이때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의 그 남편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자기 와이프와 어린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해 가는 거죠. 너무나 흉년이 심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해 갑니다. 그런데 기교하게도 그곳에서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다 일찍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룻과 또 오르바 이 두 며느리가 결국 남게 됩니다. 졸지에 과부가 한 집안에 이제 세 명의 과부가 있게 된 것이죠. 결국 나오미는 모압 땅에 계속 살지 못하고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제 너희 남편들도 다 일찍 내 아들이지만 죽었으니 너희가 이제 고향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이렇게 돌려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앉혀놓고 말씀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두 며느리가 가지 않겠다고 해요. 근데 결국에 그 어머니의 강권적인 말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결국 자기 고향으로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만 이 룻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말씀이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인 그런 룻의 생각, 즉 효심과 그의 신앙이 엿보이게 되는데 거기 16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기의 굳은 의지와 결단을 표현합니다. 결국 룻의 그 효심과 결단을 보고 나오미는 더 이상 내 곁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의 그 말이지만, 짧은 말이지만 그 짧은 말 속에 룻의 효심과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룻이 맨 처음에 한 말은 이겁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무조건 내가 어머니를 놓지 않고 따라가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 고백은 철저하게 내가 어머님을 봉양하겠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완전한 헌신과 희생을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일은 젊은 두 아들도 잃었죠. 그래서 정말 그 젊은 두 아들을 잃고 또 그 젊은 두 며느리는 계속 지금 자기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는 그래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인생에 뭐 혼자 살아도 별 그런 어떤 문제가 없겠지만 이 젊은 며느리들은 새로운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 며느리들을 딸처럼 생각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 룻이란 여인은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어머니 앞에서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이 가정에서 가장 이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나 이 주변에는 그런 분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오미도 룻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느끼고,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효심을 가지고 걱정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한 헌신과 사랑에는 거의 섬기고자 하는 어떤 그 대상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한다거나 섬길 때에는 그 섬기는 그 대상에 대한,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인위적으로 애쓰고 노력해도 그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희생하고 그 시어머니를 봉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그 5절에 보면 섬김에 대한 얘기를, 그 본을 누구를 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나오미의 룻에 대한 사랑, 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양하는 것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관계가 훌륭하나, 그러나 거기에는 그 나오미의 평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돌봐주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 또 그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봉양하며 섬기는 그런 룻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또 며느리를 사랑하는 것, 또 가족 간에 연합하고 단합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어떤 대인 계명인데, 그 사랑과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5번째 계명이죠. 그와 같이 우리 기독교는 효를 강조합니다. 또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친부모님이든 또 남자 입장에서는 장인 장모든 또 아내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든 누구든 간에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봉양하는 것은 그건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의무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되는 그런 섬김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룻이 고백하기를 어머님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인 이 룻이 바로 나오미가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겠다.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룻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룻의 결심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적인 결심이죠. 이런 룻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결단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었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룻과 보아스가 결국 베들레헴에 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스라엘인이고 룻은 모압 여인이지만 그러나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난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난 아들이 이새고 이새가 난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룻의 증손자인가요? 증손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모압 여인과 같은 룻을 그 계보 안에 넣은 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최선을 다해서 또 순종했고 갈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 자기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왔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원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도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또한 그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했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모압 땅에서 섬겼던 이방신이나 저 세상의 많은 신들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모압의 신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그림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모압의 신을 쳐보시면 모압과 암몬의 신이 동일한 신인데 그모스입니다. 몸은 몸뚱아리는 사람 몸인데 머리는 황소머리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 쪽에 이렇게 사람이 불을 뗄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어서 그 안에다가 아주 뜨거운 불을 떼고 그러면 이 철이나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신상이 뜨겁게 달궈지죠. 그럼 그 손 위에 유아들, 아이를 올려서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방법으로 또 사람을 올려서 태워 죽이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방 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압과 암몬은 바로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그런 그 사람의 이름으로 즉 후손이죠. 모압의 후손이 모압 족속이고
암몬의 후손이 바로 그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민족이죠. 룻은 그런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그런 즉 조상이 섬겼던 이방신을 떠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룻의 결심은 혈통적이고 육신적인 문제,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룻이 바라보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연약하고 불쌍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는 과부였으나 나오미의 평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었고, 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을 때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두 며느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이렇게 열어주었던 그런 시어머니입니다. 룻은 이런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과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그 나오미를 지키고 또 옆에서 봉양하기를 원했던 것이요.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애처롭지만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의 임무라고 하는 사실을 이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 삽니다. 비록 우리도 같은 미국에 살지만 우리의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어떤 가족 간의 상황도 다 다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상황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혹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우리 양 부모님, 친가든 외가든 또 친가든 시가든 우리 양 부모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또 신앙인으로서 정말 신앙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이런 온전한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 중심을 보시는데 그 가장 핵심의 내용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부모님을, 내 가족을, 내 주변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죠. 그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가족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지었는데 성경에 보면 거의 120년 동안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방하죠. 심지어는 자기 아들과 며느리조차도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지었고 결국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전멸당하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만 구원받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란을 떠나서 남방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모든 또 소유물을 다 챙겨서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저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어디에 가서 진을 치라 장막을 이게 아니라 그저 남쪽으로 하나님이 스톱 하라는 그 순간까지 계속 내려가며 내려갈 때마다 쉬는 곳마다 그는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교도의 퓨리탄의 사람들이 했던 생활 방식, 그것이 바로 신앙 종교 방식이죠. 그래서 자기 집을 짓기보다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지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던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본을 실천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시부모든 또 친부모든 간에 우리는 늘 부모님을 사랑하되 정말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평생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는 끝까지 부모님을 봉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했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인정하셨고 또 룻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과 또 우상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보아스를 만나고 또 보아스와의 가정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에 다윗이 있게 하시고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했던 하나의 통로가 됐던 구원의 통로가 됐던 귀한 인물입니다. 그 속에는 바로 진정한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또한 부모님을 끝까지 섬기려고 했던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가족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섬김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현재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가까이 있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사오니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노년기에 특별히 건강하게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 정말 남은 여생을 더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속에 축복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진자들이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또 봉양할 수 있도록 공경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